요즘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는 주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는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하는 인사로 훗날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인사라고 합니다. 보통 외국 사람들은 당신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기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을 주로 하는데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내가 먹고 사는 것까지 신경을 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간편식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집밥의 소중함이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양궁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따는 안산 선수, 안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금메달을 3개나 땄는데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을 먹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애호박찌개를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지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엄마의 집밥을 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3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사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것의 중요도에 가장 먼저 입는 것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조선시대에 이 나라를 다스리던 소위 양반들의 시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보다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냉수를 마셔도 이를 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의식주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앞에다 두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로 입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북한의 그 식량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을 넘어서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그 북한의 매체들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의식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은 식의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북한의 지금 식량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배고팠던 시절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토록 절박했던 상황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는 인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내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함의,
그리고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함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밥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밥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작게나마라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88년부터 그 최일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밥퍼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그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년도에 무려 500만 그릇을 돌파했고 2014년도에 700만 그릇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21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1000만 그릇이 훨씬 넘어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세계적으로 한 10여 개국에서 이 밥퍼 사역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곳저곳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됩니다. 이 밥퍼 사역을 하는 이곳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밥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이 밥을 나누는 것이죠. 현재도 청량리에서 매일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의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 3주간 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올해가 마가복음을 주로 묵상해 가는 그런 말씀의 흐름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5주를 할애해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먹고 많이 남았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어지고 필요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그곳에 더 이상 예수님도 계시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깨닫고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모여듭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서 당면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들판에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해 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바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무리들은 단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로 인구가 밀려들면서 대형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회도 재산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신앙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한 걸음도 거기서 나아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고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썩을 양식하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다 썩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이외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지극히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성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손으로 거두어 드리는 일은 정말로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 이외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은 참으로 거룩한 성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들판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몇 일씩 먹을 것을 그 들판에서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며칠씩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데에는 욕심 때문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욕심보다 더 큰 마음의 그 욕구는 무엇이냐면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거둬들였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 일씩 먹을 것을 거두어들인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을 때 거두어들인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섯째 날 거두어들인 만나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들였다고 하기보다는 여섯째 날 거두어들인 만나를 가지고 상을 차려보니까 다른 날 거두어들인 것에 곱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 갑절로 거둬들인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거둬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을 차려놓고 보니까 갑절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생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의 가장 핫한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어떤 방송을 틀어도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방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과한 것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현실 또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필요하고 또 그 소비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마치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욕망으로 그리고 인간의 죄로 바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고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의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보다는 이 산업의 구조를 계속해서 굴러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출산이 계속 임신과 출산이 계속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임 연령에 있는 여성들이 우리가 애를 낳는 기계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 시편 78편의 말씀을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 골았던 그들인지라
마음껏 먹고 실컷 마셨다. 그들은 입안에 먹을 것을 넣으면서 아직도 배고프다 앙탈을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타올라 그들 중에 건장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때려 눕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기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실컷 마시는 것,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더 많이 먹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잠을 자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요즘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IOC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룻밤에 숙박비로 사용하는 돈이 2,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6만 원도 아니고 260만 원도 아니고 하룻밤 얼마나 화려한 곳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자는지는 몰라도 2,6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고,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7억 명, 8억 명이, 그리고 매일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류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여는 정신을 구현한다고 하는 위원장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2,600만 원이 되었던 2억 6천만 원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잠을 청하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라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고,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생하도록 하는 떡,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것,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더 비싼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평온함이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들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안당처럼 손에 땀을 내지 않고 불안당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내일을 나의 손에 맡겨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밤 광야에서의 밤을 맞이할 때 처음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맞이했던 그 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내일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그 밤에 잠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아침이 되어보니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내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내일 다시 우리가 잠에서 깼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네,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두게 하시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바로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목회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수도사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얻어가는 삶에 훨씬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특별히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까지 그래도 잘 버텨왔던 일이 내일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아침을 맞이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늘 필요한 은혜가, 오늘 주시기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지는 매일매일을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오늘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일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은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내일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젖어들게 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안으로 잠이 들지만 성실하신 주님께서 아침 해가 돋아나게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로 또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목격하며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